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만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나라 아들아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의 신분을 딸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그 용감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병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기에 여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정복하신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님 혹시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말 못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대로 절망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고백대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의 방법대로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치료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병과 같이 부정하다 하여 대중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불결한 몸으로 대중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발각이라고 된다고 하면 여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아시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 떨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고백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어겼노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아멘. 성도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지난 12년간 육체의 질병에서도 회복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질병에서 치유되었고 이제는 죄로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그리고 간절히 만나기를 희망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했습니다. 죽었던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회당장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도 정복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신을 가지고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몇 차례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산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상실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랜 경제 불안과 각종 질병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로 상실감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이와 같은 상실감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혹독한 이 세상의 상실감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12년간 혈병을 앓던 여인도 12년간 병이 낫지 않는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상실감을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영원히 메말라 죽은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께 받은 소명이 죽어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죽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죽어있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깊은 영적 침체의 시간에 빠져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10여 년간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온통 세상의 불안한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12년간 자신을 고통 속에 살게 하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기치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다시 새롭게 되는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시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니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